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 301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귀한 날 첫 시간 첫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1절로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시며 지키시며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지어지고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이 믿음이 유산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증거되며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문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솟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문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문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돼서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평생 아브라함과 동행하였던 이 사라가 죽었을 때 과연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같이 창세기 23장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127세의 나이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현재 나이는 137세입니다. 사라가 자기를 홀로 두고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라를 바라보고 걸어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4절의 말씀처럼 나그네로 살아왔는데 그 길의 동행자가 바로 사라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모든 것들이 힘들어 보일 때도 사라는 늘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행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넘어오고 겪어왔던 그 인생의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 있었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애통함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깊은 본심에서 나오는 헤어짐의 아픔과 슬픔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 앞에서 사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의 마음을 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 앞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라의 죽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사라의 죽음을 통해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요,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사라의 모습을 품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존귀한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존귀한 여인의 믿음을 사라의 죽음 앞에서 발견합니다. 같이 창세기 2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성경 전체, 성경 66권 전체 여인이 몇 세를 살다가 죽었는지를 기록한 곳은 바로 여기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인이 몇 세를 향유하다가 죽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라만 죽었을 때 그 나이를 정확하게 창세기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과연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라를 존귀한 믿음의 여인으로 창세기는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를 존귀한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라의 존귀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그녀의 일평생 영적인 아비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
우르 땅에서 사라가 살만한데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할 때 어떠하였겠습니까? 노년의 삶으로 접어드는 때 이때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다 버리고 떠난다고 하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묵묵히 따라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무려 2번씩이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사라를 위험한 곳으로 내몰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의 모든 존귀함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몰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그때그때마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거나 남편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묵묵히 함께하였던 사라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라가 없이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길을 결단코 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그녀의 나이까지 기록하며 존귀한 사라를 기억하게 합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 존귀한 여인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남기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남기고 떠나가도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 같지만 잠깐은 감사할지라도 그 물질이 부모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겨도 세상에서 성공할지라도 그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향기와 힘이 되어서 우리 자녀의 인생 속에 이 세상 속에 보석과 같이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 속에 남겨지게 되는 이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우리도 사라와 같이 이제 남은 인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남겨야 할 것,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은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약속의 땅을 구입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통한 이후에 사라의 그 시신 앞에서 박차고 일어나 마치 한 가지 결단을 한 것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곳 헤브론 땅에다가 아내 사라를 위한 무덤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절에 핵 족속의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서 특별히 성문 앞에서,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성문 앞은 재판장이요 또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이고 선언하고 공포하는 이 공포의 장소입니다. 법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핵 지도자들 앞에 성문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는 소유지를 주어서 장사해 달라고 137세 된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헷 족속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같이 창세기 2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23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 문화가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헷 족속의 지도자들이 무덤을 달라 하는 아브라함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무덤 중에 아무 곳에 장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외지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무덤을 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안 판다는 표현입니다. 임시로 우리의 무덤 중에 하나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덤을 팔지 않겠다는 헷 족속의 지도자들의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애둘러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위해 단순히 무덤을 빌려 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의 땅을 자기 소유로 사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 외지인이 땅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나그네라고 헷 족속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땅을 팔지 말라. 땅을 팔지 말라 할 것을 성경도 금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7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헷 족속의 리더들에게 137세 된 아브라함이 이 노구의 몸이 그들 앞에 몸을 굽혀 절하기까지 하면서 두 번씩이나 절합니다. 두 번씩이나 137세 된 노구의 몸으로 절하면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어서 이 약속의 땅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이 헤브론 땅은 그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정할 때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자하리라고 하면서 옮겨왔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보여준 땅이 바로 이곳 마므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직 아무것도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땅을 사서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을 사서 장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헤브론의 막벨라굴을 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 5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굴에 아브라함도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장사되고 심지어 애굽에 매장되어 있었던 야곱까지 이곳에 메어 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땅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땅. 성도인 우리는요 믿음의 땅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장소에 믿음의 땅을 사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땅을 개간하고 믿음의 땅을 세우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땅만을 말씀드리는 것 아닌 것 잘 아시죠?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 믿음의 땅을 사고 믿음의 땅을 세우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땅을 사고 세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믿음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누구의 땅을 사고 있습니까? 이 오늘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땅을 구입하는데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에서 땅을 구입하고 있는데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거저주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아브라함은 땅을 거저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굳이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가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다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은 고대 근동의 흥정 문화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아마 이 아랍 사람들하고 사업하는 게 제일 힘들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사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흥정을 하는데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관례적으로 그저 가져가려고 한 것이지 정말로 그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또 다시 일어나서 허리를 숙이면서 137세 된 할아버지가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려고 합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값이 400세겔이나 하지만은 당신하고 나 사이에 뭐 이 400세겔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라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소서. 그냥 주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그 땅의 대가를 얼마를 받고 싶어 하는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00세겔 아니면 안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의 값을 은 400세겔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려면 400세겔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오르난 타작 마당을 살 때 은 50세겔 주고 삽니다. 은 50세겔. 다윗이 오르난 타작 마당을 살 때 은 50세겔에 소도 그냥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는 것은 엄청난 바가지였습니다. 엄청난 바가지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씌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땅을 구입하기 위하여 기꺼이 이 값을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요 깎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깎지 않고 400세겔을 다 지불합니다. 믿음의 땅을 사기 위해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이 순간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믿음의 땅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당당히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400세겔 주고 막벨라구를 사게 되었는데 500년이 지난 이후에 400세겔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위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기회가 오신다면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사라의 존귀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을 사는 아브라함을 발견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약속하신 믿음의 땅을 만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믿음의 땅을 사는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을 잘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며 믿음의 땅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따라가며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주여, 이 땅에 영원토록 남는 것은 우리가 이뤄놓은 성취와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남기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제 우리의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땅을 세우며 사기를 소망하며 매일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땅을 사기 위해 대가가 필요하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땅을 세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날마다 믿음의 땅을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믿음의 땅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세우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